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베드로전서 382쪽 베드로전서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자, 우리 교독을 합니다. 너희 중 장로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증인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들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잘 지내셨죠? 잘 지내셨어요. 폭우 속에서도 안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죠. 저는 어제가 폭우가 그렇게 많이 쏟아진 줄 몰랐는데 집회 마치고 불이 나게 온다고 왔는데 결국 오는 길을 잠시 쉬었어야만 했어요. 길이 안 보였어. 차선이 안 보이더라고요. 차선이. 그래서 그냥 차 안에서 그냥 있다가 왔는데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서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 참 좋겠다 이 생각하고요. 이 고난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면은 어떻게 할까라는 성경 속에 말 그대로 하늘에서 물이 내리고 땅에서 물이 솟고하는 그 광경이 우리한테 직접 벌어진다면 어땠을까, 그냥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고요. 그 교회도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 잘 은혜롭게 모든 일 잘 진행했어요. 그런데 참 거기는 특이한 교회더라고요. 청년들, 학생들서부터 청년들 이 부모가 잘 양육을 해서 시골 교회지만 그 교회에서 결혼도 하고 커플로 결혼도 하고 그래서 그 청년들 커플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면 시골 교회에서는 있을 수가 참 희귀한 그런 교회인데 한 5커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청년 커플이. 거기에 애들이 우글우글해. 아이들이 그냥 뭐 예배 드리는 중에 안에도 막 돌아다니다 부딪히고 울고 또 그런데 참
기도한다 그러면 주르륵 나와서 또 서요. 그래서 기도해 주길 바라고 또 안수 기도해주면 또 좋다고 그러고 가고, 그런 분위기를 보면서 참 정말 복된 분위기다, 부러운 분위기다. 다른 교회에서는 감히 있을 수 없는, 시골 교회로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다,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고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이제 활력이 다, 모든 세대가 다 있는 거죠. 이 어른 세대부터 이 어린이 세대까지, 그리고 임신해 가지고 지금 8월 초인가 산딸인데 와서 피아노 반주를 해요. 만삭이 된 몸으로. 그래가지고 내가 신기해가지고 계속 봤어요. 그런데 힘이 안 드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힘은 안 들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만삭이 돼서 반주를 하더라고요. 얘가 큰지 아주 배가 그냥 볼록해요. 그런데도 하고 하는 것을 보고 참 활력 있는 교회다, 그냥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게, 우리가 청년들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힘을 써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다시 한번. 그럼 청년만 신경 쓰나요? 중고등부. 중고등부가 청년의 세대로. 또 거기만 신경 쓰나요? 아동부. 아동부가 중고등부 돼야 되니까. 그럼 거기만 신경 쓰나요? 유치부. 이번에 어쨌든 유치부 성경학교를 따로 하게 돼서 감사하고, 정말 그 일들이 잘, 또 힘들지만 우리 교사들 또 부모님 잘 감당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일들이 더 활력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무슨 날인가요? 네?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 오시기에 딱 좋으신 날. 그쵸? 비 오는 수요일. 그런데 폭우예요. 근데 폭우 가운데서도 이렇게 오셨고, 주차장이 꽉 차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비가 오든 뭐가 오든 주님의 전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폭우가 엄청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날서부터 첫날은 주일날인가 다 참석했죠. 근데 화요일날은 그 청년들이 어디서 다니냐면 금산이 아닌, 금산에서 있는 청년이지만 대전에서 선호 가정이 와요. 대전에서 금산까지 한 1시간 20분, 1시간 20분, 30분. 거기에서 금산에서 그 교회까지 한 4, 50분. 그런데 거기를 저녁마다 들어왔어요. 주일날 오는 건 오는 건데 저녁마다 들어와서 예배 참석하고 또 도전 받았다고 하고 그랬는데, 폭우도 그 비가 엄청, 제가 오다가 보니까 알겠어요. 이 비를 뚫고 왔구나. 그 생각을 한 거죠. 우리 앞길에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릴 지혜를 탁탁 생각이 나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예배 빠질까 하는 지혜가 탁탁 떠오르면, 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할까 막 이런 지혜가 막 떠오르면 좋은데, 어떻게 하면은 핑계대고 안 나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내가 생각과 지혜가 좀 잘못되는 거죠. 왜? 홍수 때 일들을 보면 저들의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다 악했다. 그럼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계획이 서면 안 돼요. 생각할 때마다 좋은 계획, 선한 계획이 서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비가 오는 고난과 어려움의 일들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죠. 자꾸 선한 계획이 서도록 기도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선한 지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복되게 만들까?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서 그래서 2절에 말씀하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원함으로 하여, 또 어떻게 해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기서 장로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사도
이 베드로도 얘기를 하죠. 나는 함께 된 장로요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일들이 우리 헌법에는 장로가 두 가지 있다 그래서 말씀과 치리를 담당한 목사와 그리고 치리를 담당한 장로 이렇게 이제 법으로는 나눠져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함께 된 장로 이렇게 장로 하면서 이 당시에 이 장로의 칭호는 주로 목회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목회자를.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일들은 이 목회자의 관점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될 때 여기서 보면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거예요. 장로는 장로인데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이고 그 다음에 그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 날에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들 속에서 목자만이냐? 아니죠. 아니죠. 방금 뭐냐면 그 목자의 지도를 받는 모든 양들에게도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말하죠.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즉 치리를 말하죠. 말씀 양육을 가르치기도 하죠. 그런 일들 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억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모든 봉사의 일들이나 모든 걸 할 때 이게 마찬가지죠. 억지로 어거지로 막. 근데 자원함 이거예요. 억지와 자거점. 어거지, 억지 부린다 그렇게 그죠? 이거와 자원함. 이 억지는 끌려오는 거예요. 끌려오는 거. 그 어거지는 말하자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해나가는, 원하지 않는데 그 일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억지 그렇게 이제 하죠. 억지. 자기의 아집이 강한 거죠. 억지 부린다. 자기의 고집과 생각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그 은혜의 마음이 합해진 게 아니라 자꾸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가려고 하는 마음. 그게 억지. 그러니까 이 억지하지 말고 어떻게 돼요? 자원함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뜻을 베푸는 그 뜻에 내 마음을 합쳐라 이거죠. 합쳐라. 억지. 그렇게 될 때는 사람들마다 외골수다 아니면 자기 고집이 세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억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을 모르는 거죠. 홍수 시기에, 창세기 홍수 시대에는 그 생각과 뜻이 악했다, 계획이 악했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다 이런 의미였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느냐 일치되느냐라는 거죠. 근데 내가 즐거워서 자원해서 막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면 너무 감사하겠죠. 그런데 이 일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데 거기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동참하는 게 아니라 억지가 되는 거죠. 해 이래서 하게 되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보고 하는 거, 억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거죠.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싫은데도 어거지로 하는 거죠. 근데 필요한 것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억지라는 것이 어떤 때 필요하냐면 내 뜻을, 내 마음의 감정과 뜻을 꺾기 위한 방법으로 필요한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싫은데도 내 마음을 꺾어서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마치 저도 처음에 생각할 때, 신앙생활 할 때요, 예배 시간 지키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예배 시간 지키는 자꾸 잃어버려요. 처음에는 다른 건 생각나고 예배 시간이 잃어버려지는 거. 그리고 그 날에 또 오늘도 가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가야 되는 마음들. 그게 제가 이제 학생 때 처음 신학할 때 그런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이제 이걸 말 가지고 꾀가 난다 이렇게 해서 꾀가 난다. 자꾸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주일이 기다려지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죠.
점점 어거지의 마음이 작아지고 점점 예배드린 즐거움의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사람 보고 가는 사람 만나는 게 즐거웠다가 이제는 예배 자체가 즐거운 거죠. 누구 만나다 안 만나도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 자체가 귀한 거죠. 자꾸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됩니까? 자원에서 오는 거죠. 우리 조기영 집사님도 자원에서 오는 거죠. 어거지예요? 자원이에요? 자원이래요. 잘 기억해서 조교영 집사님은 자원에서 오는 겁니다. 자원에서 차량 운행도 하시고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 마음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제가 웃는 이유를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좋아서 웃는 거예요. 조기영 집사님이 웃어서. 자, 우리 어떻게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일들을 보면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참 기도 많이 하는 거죠. 한순간 한순간도 기도 많이 해요. 기도 참 많이 해요. 제가 우리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를 어제 마치면서 저기 얼른 이제 비가 오고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저도 와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로 이끌림을 받을 때는 시간이 상관없으니까. 그래도 제가 착해졌는지 몰라도 시간이 많이 단축은 된 거 사실이에요. 단축은 많이 됐는데 아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하는데, 그런데 그 교회 사례비를 줘요. 감사하죠. 그 사례비가 되느냐니까 된대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것도 기도하는데 자꾸 다른 감동이 있어요. 제가 어떤 기도하고 말씀 선포한 게 있는데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들에게 힘을 주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다가, 물론 그런 일들이 전에도 계속해서 있었지만 하나님께 헌물을 드려야 되겠다,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봉투째로 그냥 내가 오늘 말씀 선포하고 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힘을 내라고, 또 아니 교회 나도 우리 교회 교인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나도 우리 이 남부중앙교회에서 심는데 내가 이 사례비를 다 심겠다.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계획한 일들 하나님께 선하게 보는 일들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했어요. 제가 근데 마지막 말을 했어요. 사실은 아깝다. 사실은 아깝다. 그런데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꿈을 보니까 너무 기쁘다. 그래서 내가 그냥 기꺼이 헌금하니까 이거 가지고 잘 복된 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멘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솔직히 아까운 생각 들죠? 안 들어요? 기쁘게 할 수도 있는데 아까운 생각.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온전히 그냥 마음을 드리는 거죠. 자원하는 거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지 말고. 사실 제가 금산에 천목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서 참 어려운 말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말이 있었어요. 안타까운. 그 지역에서 그래도 가장 크다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도 안정화되고 이렇게 된 이 상황들이, 많은 분들이, 제 얘기는 안 해요. 제 얘기는 아닌데 어떤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이 없어져서 교회가 괜찮아졌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얼마나 참 참혹한 얘기인가 싶어요. 이미 뭐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된 이야기지만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장로님인데 이렇게 와가지고 교회가 형광등이 배 있으면 그 사다리를 골 가서 형광등 하나 갈아주고, 그리고 그 당시에 20년 전에 20년 더 됐다. 무슨 한 35년 됐네. 35년. 죄송합니다. 시간을 착각했어요. 이렇게 빨리 가는 줄 몰랐어요. 그때 이제 하는 얘기가 와서 2만 원을 청구해 갔는데 형광등 수리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와서 손수 봉사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 등이 이렇게 깨끗하게 다 온전하게 있는 것은요, 수시로 깜빡이고, 그리고 또한 조금 이상이 있는 것은요, 토요일날 주일날 수시로 갈아요. 그걸 우리 장로님, 김철 장로님, 이동 집사님, 또 전에는 여기 이제 비 이렇게 속에 들어가는 걸 또 우리 박충규 집사님이 몸이 날쌔다고 늘 전담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 집사님이 하는데, 이 우에 가면 서서 다니는데 안 해요. 난간난간이 철심이 있는데 그 사이를 기어서 다녀야 돼요. 이 우에는 엉금엉금 기어서 다니고, 그리고 H빔이 있는데 거기는 또 기어서 이 덤블링 하듯이 슬쩍 굴러서 넘어가야 돼요. 그렇게 이제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데 막 기어 다니면서 막 작업하고 그랬던데요. 여기가 물이 샜잖아요. 이제 안 새지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김설장 이동 이사님이 올라가 가지고 여기다가 물이 세 군데인가 새는데 거기다가 통 하나씩 다 맞히고, 왜냐면 위에 지붕이 이제 계속 보수를 해도 샌다 그래서 이 일들을 우선은 나중에 완전히 보수하더라도 우선 막자가지고 통을 세 개 또 호수로 연결해 가지고, 그리고 지난번에 바깥으로 나가게 만들었어요. 이번 폭우에 만약에 그냥 있었으면은 또 우리가 물 떨어지는 걸 또 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에서는 물을 다 통끼리 연결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바깥으로 흘러나가게 만들었어요. 감사하죠? 그거 수고비로 따지면 형광등 하나 2만 원으로 치면 35년 됐을 때 2만 원이면 지금 얼마 될까요? 그렇죠? 그 생각하면서 참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이사님, 집사님들 참 복받겠다 그 생각해. 하나님 복되게 하옵소서. 뭐 그것만인가요? 우리 뭐 전기 시설하는데 그동안 저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뭘 몰랐냐면 이 전기선은 20암페어다 그러면은 20암페어 그러면 차단기도 20암페어를 써야 돼요. 근데 그거를 차단기가 자꾸 떨어지니까 그걸 차단기만 30암페어 떨어져서 달아놨어요. 그럼 차단기는 안 떨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30암페어보다 더 큰 암페어가 걸리면 선이 타버리고 화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곳곳에 20암페어 선에 30암페어 차단기를 걸어놓고 30암페어는 50암페어를 걸어놓고 뭐 이랬으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근데 그걸 우리 성장로님이 발견해가지고 화재 위험이 있다고 자꾸 뭔 얘기인가 그랬더니 그거예요. 근데 싹소리하고 다 했죠. 방송이 왜 자꾸 잡음이 나고 지진하나 그랬더니 여기 오스선이라고 이 과전류가 흐르는 걸 땅속으로 흐르게 하는 그런 접지가 있어야 되는 접지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 그러면 이제 감전사고도 나고 막 이럴 수 있는 여건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전했던 게 감사한 거예요. 정말 근데 그걸 접지 다 넣고 그 공사비라면 상당하죠? 성철호 장로님? 근데 다 무료로 해주셨어요. 그걸 그냥 내가 가진 달란트니까 섬기겠다고 해서 다 했거든요. 그 외에 뭐 말씀 많은 거 뭐 식당 봉사나 이런 것들 속에서 그 농사거리 갖다 주고 뭐 우리 또 열심히 농사진 박 회장님 농사거리 갖다 주고 이런 일들도 뭐 다 하지만 그 일들이 하나님 복된 역사가 크겠다. 근데 그걸 제가 요번에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작년에 지금 제가 기억으로는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늘 주방에 사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떨어질 정도가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진 우리 이소연 집사님 같은 경우는 참 어려웠어요. 농사 짓는 데마다 빚이 늘어나고 계속 빚이 늘어나고 빚 때문에 계속 쪼달리고 더 많이 얻어가지고 계속 노력은 하는데도 빚은 못 갚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끊임없이 담임 목사님을 섬기는 것과 성도를 섬기는 일에 쉼없이, 그렇다고 남편이 막 그걸 후원해주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혜롭게 이걸 잘 갈무리해가지고 했는데 작년에 갑자기 특별히 사과값이 급등하는 바람에 빚을 다 갚으셨어요. 그동안
20년 이상 된 빚을, 거의 한 25년 이상 되죠. 그 빚을 다 갚으셨대요. 그리고 정말 30년 만에 집 리모델링을 한번 싹 하셨대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섬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답하시는 게 있다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갖게 돼요. 그러니까 담대한 거죠.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4절이죠. 4절. 그 3절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얻으리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닌 양무리의 본, 서로 섬기고 하나님의 전을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고, 또 이 중에서 제가 얘기 못한 분들도 참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는데 그 섬김의 일들 속에 반드시 목자장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이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때만이냐? 지금도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든 자랑을 해요. 너무너무 많이 자랑을 하는데, 어떤 자랑을 하냐면 우리 교회는 정말 성도들의 사랑의 헌물이 가득 담긴 교회잖아요. 말없이 헌신하며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 자체가 본이 되고 귀한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드러내놓고 얘기 안 할 때가 많이 있어. 왜요? 드러내서 얘기할 분이 있고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하나님이 갚아주시도록 간절히 구할 때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 속에서 해 나가는데, 목사의 일들, 양무리의 본이 되는 일들, 목회자만이 아니라 성도 속에서도 그 일을 감당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의 관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어디 가서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장로님 비롯해서 안수장, 권사님, 우리 모든 집사님들, 성도님들의 사랑의 섬김에 대해서 제가 자부심을 가져요. 제가 그동안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자랑은 하나님께만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헌물하고 사실 뭐 징기실 관리라든지 모든 맡은 한 구역 한 구역을 자기 담당해서 맡아 관리하는 모든 일들 너무너무 감사한데 얘기를 안 했어요. 하나님께만 기도했어요. 그날 목사님들하고 어디 가는데 잠깐 저희 교회 얘기를 했어요. 다 얘기를 하길래 저희 교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본인들 교회 얘기를 아무 말도 안 해. 우리 교회 몇 가지만 하겠다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래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왜요? 자부심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장로님, 원생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집사님들 보면서 자부심을 느껴요. 그래서 부흥에 가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야기를 몇 가지씩은 꼭 해요. 그러면은 그 교회에서도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신다라는 얘기가 되죠. 감동하신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성전을 옮길 때 주셨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성전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물로 채워라 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억지로 아닌 사랑의 헌물로 채워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라는 그 말씀을 제가 강하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억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그때 하여간 2-3천만 원서부터 작게는 5만 원, 3만 원짜리까지 모든 성물을 기록해 놓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하나씩 다 맞자고 해서 하다못해 선풍기, 의자 하나까지 다 교인들이 헌물함으로 이루어지게 했던 거죠. 그 일들이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고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떤 일들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랑의 헌물과 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교회에 채워지면 이거예요. 그래서 어거지로 아닌, 그래서 이번에 우리 기관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관이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을 향한 헌물이 채워지면
그 기관과 속한 임원들에게 복된 역사 주시겠다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냥 기분에 따라 하는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집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바로 이 6절이죠. 6절 그리고 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일들을 해나가는데 저희 초점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성도를 복되게 함으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복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다니엘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신 주님, 여러분들 삶에 어려움과 공격이 있어요. 저도 교인이 어렵다면 싫어요. 솔직하게 싫어요. 교인들이 마음 아프다면 저도 솔직히 말하면 밥맛이 떨어져요. 제가 밥맛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밥맛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밥맛이 떨어지기 싫어요. 그런데 소망이 있는 것은 뭡니까? 때가 되면 높이실 때가 오기 때문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기간이 다 지나고, 그리고 성도님들 통해 더 복된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 때문에 저 스스로 위로받아요.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하니까요.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그 소망의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염려가 생겨요. 솔직한 얘기로 이것 때문에 또 마음이 상하시면 어떻게 될까? 속상하면 어떻게 될까? 또 괜히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될까? 신앙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염려도 막 생겨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내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제 마음이 평안함으로 우리 교인들 마음도 평안하게 하시고, 내가 이 모든 문제 다 주께 맡길 테니까 하나님이 돌봐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한계는 있죠. 말로다 위로하는 것 가지고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말 한마디 듣고 위로받고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의 삶의 공경이 돌이켜서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진정한 거죠.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돌봐달라고 탄원하는 거죠. 어디 있든지 탄원해라. 사실 이 마음을 표현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이 연약한 성도 자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때로는 한 번도 찾아가지 않고 멀리서 묵묵히 내가 안 갈 테니 하나님이 돌봐달라고 기도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교인들은 어때요? 그래도 담임 목사가 와서 막 위로해주고 그러면 힘이 나잖아요. 그게 낫잖아요. 근데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막 들 때도 있지만 꼭 참고 내가 안 갈 테니 하나님이 돌봐주세요.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인간적인 사람이 가고 오고 이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타나신가, 하나님의 위로하신가, 하나님께서 복주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죠. 이왕 당한 고생들, 이왕 당한 어려움들은 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복 있는 열매가 있어져야 되겠죠. 만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말해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가 사람의 위로만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의 일들을 체험했을까요? 철저하게 고독 속에 빠지거든요. 야곱도요, 재산하고 아들들하고요, 부인들 다 보내놓고 에서 형 만나러 가는데 다 보내놓고 혼자 고독 속에 밤새 싸우는 게 씨름하는 거잖아요. 그 씨름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 씨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씨름하는 시간. 많은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그 시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사람 만나 위로받기도 하지만 정말 홀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씨름하는 시간, 하나님 그걸 돌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씨름할 수 있게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주옵소서. 자,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일들은 뭡니까? 그렇게 하는데 오늘 여기서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자, 두루다니며 삼킬자 딱 찾았어요. 욥이었어요. 자,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 9절이에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믿음을 굳건히 하게, 그를 대적하지, 사단을 대적하라는 거죠. 사실 그 사람은요, 공경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람이 위로받기를 원해요, 사람. 근데 여러분들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사람이 가서 막 이러고 저러고 할 때 위로가 돼요? 열날 때가 더 많죠. 열불 날 때가. 그 열불 날 때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욥이에요. 욥은 공경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인간적인 일들 속에 정말 바닥까지 간 거죠. 아니, 묻히기 직전까지 간 거죠. 그런데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근데 친구들이 네가 잘했냐 못했냐 이거 가지고 따져. 너 죄인이다라고 추궁을 해요.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욥기에서 보면 차라리 그 친구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더 컸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 속에서 말이죠, 욥은 그래도 굳건하게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타나신 그 뜻에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는 철저히 모든 걸 버리게 만든 거예요. 사람을 의존한 마음까지 버리게 만든 거예요. 왜? 사람의 위로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사람도 나한테 위로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하는데 그 일들 속에서 자기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바라잖아요.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신다. 나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 그러면서 내가 내 몸이 필요할 양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한다는 거지. 그리고 내가 지금도 마음 자세도 걸음걸이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속에 결국 하나님이 등장하죠. 진정한 위로는 욥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진정한 위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때로 이렇게 고도갈 때가 있고 배신감 느낄 때 있고 속이 상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그 상황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가는 그 믿음의 힘은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10절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잠깐 고난에 가셨다가 영광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부활의 역사로 가게 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을 그렇게 한 것처럼 친히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더를 견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이 뒤에서 12절 예선 끝으로 인사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영광 중에 참여할 사람들입니다. 오늘 수요일날 폭우 속에 수요일입니다. 이 날에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 승리하심을 축하하고요, 하나님 복된 역사 여러분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거룩한 은혜로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